사회 한 분야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주로 전문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문가는 자신의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아주 뛰어난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한 자신만의 노하우도 겸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그 인생 자체에서 진정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네 인생 여정에는 어떤 누구도 전문가는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비춰보게 되지요. 인생의 여정은 누구에게나 비슷할 것 같지만 누구에게나 같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의 기자 또한 우리네 인생처럼 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한 편의 시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시인이 고백하는 인생의 여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시인의 인생의 여정은 오늘 읽은 말씀과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시인의 인생의 여정을 따라가기에 앞서서 시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은 여호와, 그리고 나, 그리고 원수가 등장을 합니다. 아마도 시인은 여호와를 목자로 부르는 것을 보면 자신이 양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의 배경의 첫 장면은 목장이지요. 실제로 목장을 떠올리는 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시의 처음에 잠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시는 곧바로 푸른 풀밭에서 목장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장소의 배경이 바뀝니다. 그 시의 중심부에는 죽음의 골짜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시의 배경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여호와의 집으로 장소가 바뀝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시는 종결이 되지요. 이렇게 장소의 변화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있는 양 자신이 그 자신의 삶에 거쳐온 인생의 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은 푸른 풀밭에서 시작을 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결국은 여호와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이 시는 장소만을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모습까지도 다르게 변화가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목자라고 설명을 하지요.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라는 표현으로, 원어에는 이것은 당신이라고 아주 친근한 존칭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주는 주에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서는 집의 주인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이 바뀌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처한 상황,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백성이 푸른 풀밭에서 있을 때는 목자로 나타나시고 목자로서 일을 하시고, 또 백성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는 아주 친밀한 당신, 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이 여호와의 집에 도착을 하면 하나님은 그 집에 만찬을 베풀어주는 주인으로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 잔치를 베푸시고 먹고
먹고 마시게 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시죠.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네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실까요? 또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여정에서 어디에 있을까요? 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 어떤 하나님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나의 처한 상황을 알게 되면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내가 처한 상황을 살피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데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런 목자를 기대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나 자신도 알 수가 없게 되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됩니다. 자신을 모르는 것뿐 아니라 나를 위해 일하는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상황이 어디에 처해 있고 그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상황에 다가오시고 그 상황에서 양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네 인생 여정이 어디에 있는지 시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인은 여호와를 목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목자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니 아마도 시인은 자신을 양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인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인간의 이 부족한 마음은 채워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만족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의 마음은 왜 항상 부족하다고 느낄까요? 왜 부족할까요? 그것은 자신이 목자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양인데 목자인 줄 알고 있으니 항상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부족하지요. 양 자신이 이끄는 목자가 될 수가 없는데도 욕심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시인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럼 이 말은 언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실 때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양이 부족함이 없다고 이 고백은 양이 쉴만한 물가에 있고 푸른 초장에 누웠기 때문이 아니죠.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채울 수 있는 길은 오직 나의 목자가 되신 여호와만이 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세상의 풍부함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나의 부족함이 채워집니다. 푸른 풀밭에서 양만이 있지 않죠. 사슴, 노루, 토끼 등 많은 들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들짐승들은 양과 다르게 풀을 뜯어 먹으면서도 그 두려움, 긴장을 놓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인도하는 목자가 없기 때문이죠. 나의 목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양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하기 때문에 불안함이 없지요. 이제 양이 할 일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하고
따르는 것뿐입니다. 내 인생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고백할 때 목자는 양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푸른 풀밭에서 목자가 하는 일은 양을 그 풀밭에 눕게 하고 또 물가로 인도해서 물을 마시게 하고 쉬게 하는 것이지요. 목자가 푸른 풀밭에서 양을 쉬게 하는 것, 그것은 목자가 하여야 할 몫입니다. 쉼은 안전한 곳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내 삶을 돌이켜볼 때 쉼 없이 달려오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들 삶에서 쉼 없이 달려오지 않으셨습니까? 또 쉰다고는 하였지만 그 쉼이 진정한 쉼이 되셨습니까? 쉬어도 금방 또 지치고 힘들고 고달파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믿고 고백할 때 안전한 곳에서 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의 고백에 갑자기 긴장감이 돌기 시작합니다. 목자가 푸른 풀밭 끝에 나 있는 그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양들은 그들이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에 있을 때 그냥 즐기고 쉬고 싶습니다. 다른 데 가기 싫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양과 같은 신자의 삶은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목자는 양들에게 길을 보여줍니다. 어떤 길이요? 떠나야 할 길입니다.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는 내 영혼을 소생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영혼의 소생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신자는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여정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려면 영혼의 소생이 필요합니다. 그 긴 여정을 영혼 없이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메마르고 거칠고 광야 같은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목자만이 아시지요. 그래서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께서는 푸른 풀밭에 있고 물가에 있을 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하지만 신자가 가야 할 길, 그 길에는 두려움밖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목자가 있어도요, 낯선 곳으로 가는 길은 그저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이때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내 이름, 내 명예, 내 모든 것을 걸고서 내 양들을 인도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인생 그 여정에 내가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목자만을 바라보고 목자만을 믿고 따라오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 말은 양에게 푸른 풀밭, 물가만이 눈에 들어와 있다면 이제는 목자인 나만을 바라보고 따라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목자를 따르는 그 인생의 여정의 수칙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인도하시려고 양들에게 수칙을 명하십니다. 양들은 그 길을 가는 것이 두렵지요. 오히려 다른 길이 더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목자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양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소명인 것입니다. 자, 이제 풀밭과 물가의 쉼에서 이제 여정을 떠나야 합니다. 시인은 이제 목자가 인도하는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길을 떠나보니 목자가 이끄는 곳은 풀밭도 아니고 물도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주님을 따랐는데, 목자를 따랐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나의 목자를,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는 분인데, 나의 목자는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했는데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고 있는 겁니다. 양인 내가 지나야 할 길이 음침한 사망의 길이란 얘기인 거죠. 생명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워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시의 절정에서, 시인은 인생의 여정의 절정에서 어떻게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걸까요? 그것도 아주 깊은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빛도 없고 어둠만 있을 뿐입니다. 시냇가는 없고 메마른 땅만 있지요. 거기에는 양을 잡아먹는 들짐승들, 야수들이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목자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게 맞을까? 사랑한다면 왜 이런 죽음의 골짜기로 나를 인도하시는 걸까? 양은 이렇게 생각하지요. 불평, 불만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목자는 여기에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곳은 죽음이 있는 곳이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골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골짜기이지 아직 죽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여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곳은 여정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그저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길은 푸른 풀밭, 사망의 푸른 풀밭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끝나는 그런 여정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막다른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양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두려움에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두려움의 정도가 심해지지요. 두려움만이 남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전히 나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양이 푸른 풀밭에 있을 때 목자로 양들을 이끄셨죠. 죽음의 골짜기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은 주, 곧 당신이라는 아주 친근한 존칭으로 다가서십니다. 그래서 이제 시인은 하나님을 더는 목자로 부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당신, 주님 이렇게 아주 친근한 존칭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자의 인생에서 가장 두려워하던 시절, 가장 죽음이 눈앞에 다가올 것만 같았던 그 시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가까이 계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어떠신가요? 언제 하나님께서 가장 나에게 가까이 계셨습니까? 언제 내 옆에서 주님, 내 친구가 되어주셨을까요? 내가 울고 있을 때, 내가 괴롭고 힘들 때, 내가 무기력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시인은 이 주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죽음의 깊은 골짜기에 들어섰을 때 그때를 기억하며 노래하는 것이죠. 죽음이 바로 직전에 다가왔을 때 하나님 역시 바로 내 앞에, 내 옆에서 함께 하셨다는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는 인생의 고난의 한복판에서 서 있는 사람을 구하셨지요. 주님이신 하나님이 그 고난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몸을 던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시인은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뿐 아닙니다. 죽음의 골짜기에서 여호와께서 특별히 그 양을 위해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죠. 지팡이는 양들을 해치려는 짐승들을 몰아낼 때 사용합니다. 또 막대기는 길을 걷고 있을 때 한눈을 파는 양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할 때 사용을 합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에는 지팡이가 있고 막대기가 있습니다. 지팡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에, 그런 장소에 또는 시간에 처해 있을 때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을 막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또 하나님의 손에는 막대기가 있지요. 그 막대기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그곳에서 사나운 맹수들을 두려워하거나 또는 어두워서 길을 가지도 못하고 있을 때, 목자보다 들짐승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때, 그래서 들짐승들을 따라갈 때 하나님 그 막대기를 사용하십니다. 그 막대기로 때리시고 정신 차리게 해주시죠. 하지만 시인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가장 큰 적은 들짐승이나 야수들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두려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나를 안위하신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안위하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권면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 상황과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를 안위하시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곳은 종착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깊고 죽음의 냄새가 나는 곳이었어도 그곳은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여정에 불과합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가면 주의 집이 있습니다. 시인이 있는 곳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의 집으로 장소가 바뀝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돌아 나오니 주의 집이 있습니다.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니까 가장 어두웠던 것은 바로 새벽이 눈앞에 있다는 것이겠죠. 이제 종착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의 집에 들어서면 여호와께서는 집의 주인으로 계시지요. 그리고 주의 집에 들어가니 여호와께서 먼저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잔치를 열어주시지요. 그것도 원수가 보는 앞에서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았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끝까지 쫓아왔던 그 원수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죠. 원수가 보는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시인의 고백에는 원수가 불현듯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시인에게는 가장 영광스럽고 또 승리의 지점에서 주의 집에 도달했을 때 원수를 언급합니다. 이것은 원수의 정체가 주의 집에 가서 보인다는 얘기인 거죠. 그때까지는 알 수가 없고 두려움만 있을 뿐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보지 못했던, 보이지 않았던 푸른 풀밭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끝까지 쫓아왔던 원수, 푸른 풀밭에서 여행을 그만두고 그냥 머무르게 하려고 유혹도 했었고, 그 원수는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절망에 빠뜨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원수는 우리가 주의 집에 다다르자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식탁의 교자만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지요. 그런데 원수의 그 무기력함과 우리의 그 승리의 잔치는 우리 여호와의 집에 있을 때만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와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일어나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아무리 지쳐도 나의 목자를 믿고 나의 목자를 신뢰하고 살아가면 주의 집이 보이는 것이고, 그 집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만 하면 승리를 맛본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험난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여정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그렇게만 보입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방 지쳐버리는 사람들은 그 집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간들 뭐 대단한 거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지요. 그 집에 들어가면 반드시 무슨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신비로운 은혜를 더하신다는 말씀이지요. 하루하루가 지치고 힘들고 그러다가 예배당에 오면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겠어? 이러다가도 또 예배당에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죠. 시인의 고백처럼 주께서 안전하게 인도한다는 말씀입니다. 원수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결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사망의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원수의 능력은 결코 할 수 없는 능력이 하늘에서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마지막 날에 주의 집에 가게 되면, 인생의 여정의 종착지에 도착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의 만찬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시인이 그 긴 여정을 마치고 가지게 되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만찬이지요. 원수도 어쩔 수 없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식탁. 시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인은 하나님이 목자로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심이 한순간도 나를 놓지 않으시고 시인의 여정에 끝까지 붙잡으며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자신의 그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경험하는 여정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푸른 풀밭에 있을 때뿐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시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여정 그 가운데 어디쯤 계십니까? 푸른 풀밭에 계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목자이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